거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내 아들아 라는 따뜻한 초청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사이지만 그 세대를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세대를 뛰어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초청의 이야기, 내 아들아 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다른 잠언 말씀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사용됐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앞에 있었던 다른 잠언 말씀들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악한 자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과 악한 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 같은 형식입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첫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는 이웃을 위한 담보와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웃과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보증과 담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담보와 보증이 비록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보증과 담보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보증과 담보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에 잡히는 모습 그리고 새가 그물에 잡힌 상황과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냥꾼에게 도망가듯
새가 그물에서 빠지려고 몸부림치듯이 지체 없이 몸부림치며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재물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재물을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사로잡힐 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지혜 있는 태도 역시 동물에게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동물의 이야기는 바로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두 번째 지혜 있는 태도는 바로 두령, 감독, 통치자도 필요 없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나보다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내 앞에 있을 때만 부지런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권력자, 내 눈앞에 있는 권력자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라는 이야기죠. 설사 내가 두령, 감독,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잊지 않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개미에게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름 동안 예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으른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지금 휴식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라고 말하며 그 게으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 무기력해지나요? 사람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무기력합니다. 소망이 없는 오늘 내가 취한 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그 환경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환경에 매여 무기력하고 있지만 개미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앞에서 했던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를 사로잡는 거대한 힘, 재물의 힘에 대해서 나를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기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악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외형적 태도와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태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언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혜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지혜 있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